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셋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인정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법입니다. 그럼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너무나 좋은 구절이죠. 잠언 3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아는 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의외로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비행기와 공항관 제탑이 교신을 합니다. 착륙했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가장 안심하는 이유입니다. 착륙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고받아졌을 때 안심한다라는 것. 가장 위험한 순간을 그 고비를 넘겼으니까요. 특히 기상악화로 기후가 사납거나 짙은 안개로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조종석과 관제탑은 물론 승객들까지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 기내에 그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때 기장은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며 비행기는 그 조종장치에 온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부기장은 무전기에 신경을 쓰고 부조종사는 착륙 계기판에 그것을 보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보다는 덜하다라고 하지만 한 번 일어나면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다행히도 요즘은 비행기와 공항 그 사이에 최신식 자동 흠법 장치가 유도 장치가 있어서 그 착륙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그 전파 영역에 들어오면 조종관을 그 장치에 의존해서 자동으로 엔진 감속까지 해준다는 거죠. 요즘의 자동차 말하면 자율주행과 주행과 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기상 악화나 짙은 안개에 있어도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그 유도 장치로 인하여서 잘 착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막막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안전하게 착륙하며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완벽한 조종자는,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부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착륙할 때만 조종하는 그런 유도장치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범사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머리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여행 가이드 정도로만 인정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길을 잘못 들어도 염려가 없고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해 마지막 날 한 주인이 집안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볏짚을 한 단씩 주면서 새끼 손보다 가늘게 가는 새끼를 꼬아서 새해 아침에 들고 오라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가자마자 종들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채 지독하네. 지금 마지막에 부려먹으려고 용을 쓰네. 게다가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꼬라니 아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다른 종들은 귀찮아서 대충 해다가 몇 배나 굵게 꼬아서 빨리 볏짚을 소화하면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늘 충성스러웠던 한 종은 아무 불평 없이 종이께 부탁한 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밤새 눈 비벼가면서 그것을 새끼를 꼬았습니다. 주인은 작년 한 해 다들 수고가 많았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꼰 새끼에다가 이 엽전인 마음껏 끼워서 가져가라. 한 대로. 두껍게 꼰 새끼는 절대로 엽전을 끼워넣을 수 없었던 종은 당황했습니다. 후에 막급했죠. 그러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명한 대로 충성되이 밤새 새끼를 꼰 종만이 많은 엽전을 거기서 끼워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종살이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한 충성된 종의 그런 모습과 같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길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인생길의 형통, 그걸 누렸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는 그 형통과 정반대,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정반대로 가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죠. 근데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의 신분과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려오고 노예가 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요셉을 보며 그의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관하게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는 요셉은 어떻다고 욕먹어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죠. 요즘 말하면 몸짱, 그 다음에 얼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멋진 청년의 요셉을 보고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에게 형통 함께 있었지만 요셉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법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만 2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성경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있는 상인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사물을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훈련이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국무총리가 됐을 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의 그 군이죠. 군에 있는 상황을 다 전반 재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그 정치적 상황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다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요셉이 토지나 아니면 이런 것을 개혁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면 성공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성공했네라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고생할 때 그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런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복 형들에 의하여서 인신배매를 당하고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요셉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의 조금의 훈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탄탄한 신앙의 그런 밑바탕이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산세계 고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